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처에서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교사대학에서 교사 영성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그 사랑을 제일로 삼아서 이 사랑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차세대 상황을 보았을 때 또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새롭게 생성될 시점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들의 만남과 사역이 굉장히 축소되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교사의 역할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또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 두 주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상황을 보았을 때 또 저의 상황을 보았을 때 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2월에 이제 소년부에 부임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가 아직 잘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었는데요. 제 안에서 또 주위 사람들 안에서 소리를 들어보면 위기다, 참 어렵다, 안 된다 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모두 잠재울 수 있는 단어 한 가지를 제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희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와도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와도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누리고 또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자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이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에 대하여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목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브 영어의 앞 대문자를 따서 강의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은 어떤 것인지 함께 선생님들과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overcome, 극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V, 사랑이 주는 유익과 승리. 사랑은 어떤 유익과 승리를 주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의 격려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은 잠깐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필기도구와 또 노트를 준비하셔서 잘 적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선생님들께서 그 사랑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L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잠깐 화면을 정지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적으셨죠? 저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저는 가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배워왔는데요. 저는 가족들에게 참 그래도 사랑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에도 참 순종을 잘했고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많이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사랑하려고 애썼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저희 언니에게 나 참 사랑이 많이 있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의 대답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성은아, 너는 참 친절해, 착하고 그런데 너가 주고 싶은 사랑만 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아픔이자 또 도전이자 또 제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랑이 과연 성경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사랑을 포장하여서 이게 사랑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론 제가 하는 사랑을 돌이켜보면은 그 사랑은 참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포기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일까? 초, 중, 고 교육 과정에 사랑학이라는 학문은 없었죠.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서 사람들은 배우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시대에 사랑을 배우는 통로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세우고 또 정의를 내려서 자신만의 사랑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가족 안에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애원하고 또 구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배우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른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그 사랑장에는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오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성령의 은사들의 반발이라고 정의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모든 비밀과 지식, 또 구제, 또 내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내 생명을 내주기까지 그 전제 조건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또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허탈하게 다가옵니다. 사랑을 내 경험과 내 방법과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더욱 큰 은사의 의미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뜻은요, 얻으려고 애를 쓰다, 얻으려고 애를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을 얻으려고 애를 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본질을 알기 전에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은 처음부터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그 사랑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이며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생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많은 곳곳에서 찾아보았지만 정말 좋은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부분을 발견했었지만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사랑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갈까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견디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하고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끝까지 이겨내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체가 되어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한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태아가 부모님께 좋은 영양분을 얻어서 우리 태아가 그 뱃속에서 잘 자라가듯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가장 값진 영양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 5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자꾸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은 참 위대하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면 참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때론 이런 소리를 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사랑하죠? 내가 예수님인가요?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랑을 더 이상 흘려보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 난 여기까지야. 난 이 정도만 해도 돼. 난 더 이상 사랑 못해. 이 정도만 해도 난 충분하지. 이렇게 해도 대단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내면에서 주어지는 마음의 전투들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내 면에서 주어지는 마음의 전투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 한계의 자리에서는 내가 멈춰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연약함이 이런 거구나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발견한 자리에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와 주님과 막혀있던 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펜을 들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의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나의 상처와 아픔, 또 죄된 본성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이 단절된 적은 언제인가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벽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주님과 단절되었던 적은 언제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적으셨나요? 두 번째, 주님보다 내가 더 붙잡은 것을 더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죠.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바라본 예수님은 어떻게 부자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았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은 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을까요?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돈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번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적으셨나요? 세 번째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자리입니다. 나의 사랑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나의 일정한 태도와 방식으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나의 틀에 박힌 일정한 모습이나 방식에 넘어가는 그 사랑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새롭고 감동이 되는데 나의 사랑으로 나의 힘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식어져 버린 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발견한 자리에서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저도 그 연약함을 뛰어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좋아했고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공부하고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토요일 날 되면 저희 집은 항상 동네 아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토요일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또 찬양, 요절, 또 말씀, 선교사 이야기, 또 재밌는 퀴즈 게임, 또 간식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인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그 사역을 계속 꾸준히 했었습니다. 이제 그날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였는데 그날따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집에 왔습니다. 근데 어떤 한 말썽꾸러기 남자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제 노트북이랑 또 제 물건들을 막 쿵쾅쿵쾅 때리고 또 제 책상에 막 낙서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제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돼! 하고 그 아이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하면서 말씀을 대충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도식반이 끝나고 제 자리를 이제 정돈하려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은아, 너 그 노트북, 너 물건, 네가 아끼던 거 정말 너 거야? 그거 너 거 아니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내 물건 좀 만졌다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자리에서 저는 오래 참지 못했음을 또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음을 발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자신의 사랑을 더욱 보이시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뛰어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야 하는 자리라는 것.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연약함의 자리를 뛰어넘어서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면까지 사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내 마음의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져.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기쁨은 더 배가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안의 행복은 나의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잃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잃는 것만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을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사랑이 주는 유익과 승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랑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더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세 번째 V입니다. 빅토리. 사랑이 주는 유익과 승리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은 사랑의 완성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 그 사랑은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을 택할 때 그때 무의미해 보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그 영원히 남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택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얼굴 대 얼굴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될까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했던 그 사랑이 오늘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내가 1분 1초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할 걸, 내가 더 안아줄 걸, 내가 더 오래 참아줄 걸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해도, 또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불쌍한 그 면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고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목자를 했었거든요. 청년 목자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제 목원 중 한 명이 참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참 사랑하기 힘든 존재였는데요. 욕도 좀 거칠게 하고요. 또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성격도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상처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더 많은 눈물과 기도를 쏟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또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사랑해주고 더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저한테 새벽 예배를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변화시켜 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의 집에 이제 4시 50분에 이제 새벽 예배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제 집 앞인데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도 5분, 10분이 지나도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언제 나오냐고. 그랬더니 5분, 10분 지나서 이제 방금 나간다고. 그런데 또 5분, 10분이 지납니다. 보니까 이제 날이 밝아오고 이제 새벽 예배는 거의 끝나갈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타났는데 풀세팅이라고 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온 겁니다. 참 기가 막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성훈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아이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번 연도 결혼을 하고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 영원한 그 사랑을 소유한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선택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번째, 주님의 격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랑을 하도록 격려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4년 동안 자기와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배신할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셨고 말씀을 행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13장 4절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넣었더니 그 십자가의 길이 보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격려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보여줘야 하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화면을 정지하시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적으셨나요? 코로나19라는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아낌없이 해야 되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사랑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결국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제일로 삼아서 이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해 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참된 제자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